자, 은혜대로 받으시고요. 오늘 기도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권사님대로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 저는 절대적인 진리로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우리 교회에 오신 한은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으신 비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다 각자 기도해 보세요. 아무튼 진짜 여타의 일반적인 교회보다 아무튼 서너 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이 성령 세례다. 성령 받는 것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 오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반드시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절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것도 늘 말씀드린 바처럼 제일 많은 성령을 받는 제일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내가 성령의 확증이 안 된다 그런 분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첫 번째가 뭐예요? 2장 38절 회개하고. 왜 베드로도 지금 성령을 세례받고 2장 1절부터 성령 세례받고 2장 38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찌할꼬 그랬더니 어땠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은 없는데 어찌할꼬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 2장 48절에 회개하고.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 계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을 겸손히 들은 사람은 반드시 계시해 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가 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왕이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계시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예수님이 나와 구원자십니다, 왕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주관자십니다, 천국이 있군요, 지옥이 있군요. 내가 그것을 아멘이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뭐 군장병 세례, 또 아무나 교도소 세례, 뭐 또 교회 몇 개월 나오면 세례, 그게 진짜 세례가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십니다. 그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겸손, 계시,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구원이 확증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확증이 안 됐다. 기도를 기도하셔. 어째 성주 확증이 됐어요? 확증이 하여튼 자, 예원님 확증이 됐어요? 언제 물어보니까 된 것 같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을 때 성령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족, 친지,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서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에요. 또 한 가지. 나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전유고 목사는? 모르죠? 모릅니다. 아무튼 제가 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증도 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받았는데도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기도했더니 충만했다 그랬어요. 충만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받기 위해서 목마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나, 금요일 날처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몇 분이 안 되면 되는데. 원정수 권사님 다 책도 있고 읽어봤어? 애원이? 저런. 또 고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있고 독후감 4페이지인데라. 아, 전에 필독서가 있었는데 애들. 성주 읽었어 안 읽었어? 너도? 뭐 너는 내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필독서인데. 아, 왔을 때는 그게 지나갔어요? 그래, 좋아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네, 목사님 너무 특별히 사랑하니까 원정수 권사님 아니 저기 중고등부 그 셀 있죠? 그 셀에서는 다 우리 셀장님들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있게 해서 필독서로 해서 뭐요? A4 한 장 분량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앉으라는 거 알지? 그래서 그 한 페이지 정도만 제가 요약해드리면 아무튼 몇 학년 때 450, 제 기억에 450등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450등이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아무튼 그 과정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450명 중에 350등이에요. 450명 중에 350등이 성령으로 세례 받고 어디 갔다고요? 서울대 어디 갔어? 그것도 아무나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분 간증이 가면 그냥 한 번 읽으면 그냥 다 그냥 눈에 다 들어오고 다 기억이 되고 다 보여보더래요. 그 페이지 어디 페이지까지 다. 그랬는데 학부형들은 이용하려고 너 성령 세례 받았어. 그 좋은데 대학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해 이것은 무당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후기가 내가 또 읽어서 생각이 나는 건데 그랬는데 그분이 과연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세상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폐암이 걸렸어요. 폐결핵인가? 아유 고마워요. 아이고 폐결핵이 걸렸는데 아이고 내가 살면 뭐하냐 이제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이니까 암이 불치나 됐겠죠. 그러니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다가 학교 4층인가 몇 층인가 다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귀신의 마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고 마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마귀 유혹이 있어가지고 4층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지식이 없는데 본인의 간증이 가면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 중에 머리가 긴 스타일이 있나 봐. 그런 그 머리가 긴 여학생 스타일이어서 가지고 머리가 긴 여학생 앞에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그 순간에도 이건 만나봐야 알겠는데 사실 간증에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는데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지옥이 계시되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이 환상에 나타난 가운데에서 너무 울고 그런 것이 보여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교회에서 가서 기도해서 다시 재충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재충만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그런 없는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의대에서. 그때에도 많이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보면 다 뻔하죠. 아하, 성령 세례가 마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이겨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되고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계속 유지. 자, 성령 받았습니까? 계속 유지합시다. 그러면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예, 성령 세례 받고도 충만하지 않으면 솔직히 자살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막 유혹과 미혹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충만을 계속 해야 돼요. 성령 받았습니다. 성주 계속해서 충만할 때가 계속 그랬어? 어쩔 때는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애원이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넘어졌지?
그래.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도 만병통치가 아니라 만능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가시밭길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로, 양방향으로 다 경험하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184장 찬송하고 양방향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방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재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 위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동성을 다같이 주의 삼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타하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겸손 계시 회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까지.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성령을 받고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빌기를 기도하며 다시 저희들의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네가 내 아버지는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과 육신의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은 충만. 할렐루야. 하나바라보다 주의 영혼은 충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니 무엇을 더 원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약속하신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혹여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목마르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은 약속의 영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영을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또한 충만하였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이 필기를 마침에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그대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교회들마다 떨어져서 그 불로 충만케 되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썩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흥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 가족 진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저들이 다시 구원하는 성령을 받게 해주시사 겸손 계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는 경외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경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이 마구 쏟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를 받기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4절입니다. 제목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전에 성경은 보응은 그랬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 자, 겸손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정직하고 인정하고, 자, 어린아이 야처럼 되는 그런 겸손은, 이제 오늘은 경외. 이것의 보상은,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좋아해요? 나 재물 좋아하시는 분? 예, 할렐루야. 재물은 꼭 돈뿐만 아니라 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재물과 그 다음에 영광, 말할 수 없죠. 한도 끝도 없죠.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 신약의 조회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하고 이 결과에 대한 처분을 받을 따름이에요? 그냥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가 오늘도 하고 또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 결론은 저는 아무튼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과 영광과 당신과 가문 위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 뭔만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만 하면 돼? 겸손과 경외를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또 재물을 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도할 게 아니라 뭐를 하기를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초점은 경외를. 자, 그 오직 있으면 경건을 신약적 용어로는 경건이에요. 경건. 신약으로는, 구약으로는 경외인데 경건을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합시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자, 경건을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이 경외를 하는 데에 경외를 배우기 시작할 때가 이 성령을 받기 전이겠어요? 받을 때부터겠어요? 그거 보세요. 그 좋은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 있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을 언제부터? 성령을 받고부터 경외를 배우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고도 뭐요?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런데도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아무튼 저는 첫 번째로 누가 오든지 간에 성령을 예수님 처음 믿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할 말이 많지만 세계적인 진짜 부흥의 진원지에 있던 에드워즈나 웨슬리나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부흥의 주역들을 핀이나 이런 부흥의 주역들은 전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세미나를 별세신학 이진표 목사님 별세신학의 세미나를 여러 번 다녔는데 다 성령으로 받는 것을 간증을 말하고 또 벌써 한 10여 년 7, 8년 됐는가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은 많이 혼합되고 섞여져서 그렇지만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 중학교가 있기까지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꼭 성경을 보고 누구도 말이 맞더라 그것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보고 이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경외하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충만하면 할수록 경외를 더 많이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또 겸손, 계시, 회개를 통하여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서 경외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성령을 세례 받기 전에는 말씀이 그럭저럭 그렇게 좋은 것 같기도 했었는데 성령을 받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이 될 뿐만 아니라 다 하고 싶었어요.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인지라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데 지금도 기도해서 다 하고 싶은 욕망은 충만해요. 다 하고 싶은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은. 그래서 뭐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같이 몇 사람들 영안실에 가서 죽은 자를 두고 살리려고 또 해봤잖아요. 다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여튼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생전에 꼭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저는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 감사합니다. 될 때까지. 안 되는 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고 허물과 죄로 있는 것을 회개하면서 될 때까지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다 해볼 거예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된다 안 된다? 이루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가시급 100년 기도 못하겠습니까? 자, 축복합시다. 한 100년은 기도합시다. 그렇게 뭐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매일 밤 기도해도 아니면 새벽에 기도해도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은혜롭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경외만 잘하면 뒤에 것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다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경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신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경외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경외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경외를 잘하는 거예요. 경외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경외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지금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따라간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고, 따라가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다시 또 따라가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영이시래. 그런데 그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정도는 이제 하도 제가 반복을 해서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눈, 코, 입 달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보혜사를 보내사 그 보혜사를 통하여 마음에 말씀을 하시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뭐다? 경외다. 경외라는 정리가 됐죠. 경외에 대해서 무엇을 그동안에 들었든지 읽었든지 모습이든지 다 놔두고 일단 제일 경외의 핵심적인 것은 말씀과 성령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마음에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경외는 성령을 받고 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경외다. 할렐루야. 내가 내 과학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로 더러운 것을 만지고 안 만지고 내가 또 무릎을 꿇고 안 꿇고 이 하나님 성전에서 누워 있는 것이 좋으냐? 그런 건 다 그냥 이 경외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형식은 중요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안 중요하기도 해. 형식이 중요할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해라, 무릎을 꿇어라 했을 때는 누워라 그러면 누워야 되죠. 그래서 경외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주신 성령을 잘 따라가는 것이 경외다. 자, 정리해보세요. 안수하시고 주님, 내 경외하기를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신 성령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치시고 그랬잖아요. 인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인치셨다는 말이 자 나에게 성령께서 인치셨는지 안 쳤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우리 소영정 권사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이 인쳤는지 안 쳤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증으로 그 인쳤다고 하는 보증으로 뭘 줘? 성령을 주셨어. 이 성령이 마음에 임하 있는데 소영정 권사님 마음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다 피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랬는데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신 성령을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그러죠.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다. 다 이미 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래 내 일생에서 경외하기를 내가 정말 심도 있게 배우고 경외하기를 내가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주님 내가 일생에 남은 일생에 경외하기를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말씀은 여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갑자기 내놓았는데 기도 가운데에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알다시피 창세기 22장은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실까요? 22장은 세상에 100세에 난 이삭을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된 곳인데 그 지역은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말한 땅으로 가서 누구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곳이요. 100세에 난 아들을. 세상에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예준이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어요? 안 집사님? 드릴 수 있어요? 안 집사님 끄떡했어. 정의원 집사님, 예수님 번제물로 드려라.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려요? 아, 큰일 났네. 못 드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두 분 집에 가지 말고 회개하고 철야로 손 맞잡고 동이 설 때까지 주님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예준이를 드릴 수 있다는데 예준이 드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 같으면 드릴 수 있겠다. 그러고 받은 척 하면 좋을 텐데. 아이고. 자, 김팀장님 기주를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돼? 큰일 났네. 예? 가만히 있었다고? 지금 이삭이 도대체 제물로 드려질 때가 언제쯤 됐을까 했는데 좋아요. 12살쯤 됐을 때 소년 예수를 생각하면 12살쯤 되기도 했고 아니면 10살쯤 이스마엘이 13살쯤 됐으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100살에 87년에 75살에 불렀고 87세에 이스마엘이 낳고 그 다음에 희롱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자기 따라가고 그럴 정도는 결박할 때는 힘이 없을 정도 되니까 한 10살이나 12살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으니까 이삭이 번제물로 될 때는. 근데 12살이 넘었나 보죠? 힘이 세서 못 잡아. 예,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난 아이를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나중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우리는 못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로마서 4장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죽은 것 같아서 다시 도로받았다.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가운데서 돌려받았다. 제가 혹 100세에 낳았지만 어차피 100세에 자연적으로 날 수 있었어 없었어요? 100세에 못 났어요. 살아도 이미 경수도 다 그쪽은 못 났습니다. 과학적으로 못 났어요. 어차피 초연적으로 난 거 하나님은 또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은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어지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6학년인가요? 6학년 12살, 3살? 좀 크기는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 2년 전이나 생각했을 때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곤란한 것만 물어볼까?
승현이가? 오, 그렇구나. 상관네. 결박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었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자, 또 보겠지만 22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자, 한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상에. 아니 75살에 그 문명지 갈 때 우리에서 불렀어.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정처 없이 75살에 그것도 갔는데 그때는 경외하는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튼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들쑥날쑥 많이 했어요.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그냥 영을 따라 가지도 않았고 때로는 가기도 했고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약속한 그 자손, 바닷가의 모래같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자녀를 100살에 하나 딸랑 주시고는 다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그냥 아브라함 그때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세상에. 하나님 좀 야속하지 않아요? 이제야 불러서 벌써 이제 100살이 되어 75살을 불렀으니까 25년 하고 한 10살쯤 잡으면은 35년째 때쯤에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꼭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일단 선포합시다. 그러나 당신은 경외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하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본문을 두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또 은혜도 끼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절 그 22장 1절에 시작한 걸 보면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내가 일러준 산으로 가서 네가 번제로 드려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씌우고 말했는데 그 이튿날이에요. 3일도 고민 안 해. 10일도 고민 안 해. 오늘 드리라 그러면 아유 우리 안재는 집사님 그래도 김창훈 집사님 믿음 있으니까 그 다음 하루 만에는 아니라도 한 일주일 만에 어차피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 되겠다. 언젠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루 만에 그 이튿날에 그냥 밤새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좀 했겠죠. 아무래도 세상에 100살이 난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했겠죠. 했다고 믿어요. 저도. 그런데 하루 만에 그냥 천연덕스럽게 나귀와 안장에 장작을 싣고 종 둘 데리고 보일 산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한 3일 길이지만 아무튼 그때 그런 결과적으로는 모리아산이었는데 가서 그냥 천연덕스럽게 가요. 이제 3일 길이야 이제 또 가면서 3일 길이야 또 혹시 주님께서 마음을 변하시지 않을까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변개하시지 않을 수도 주님은 또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때쯤 되면 또 3일쯤에 결정적으로 주님이 하실지 모를까?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이틀에도 3일에도 경외하는 줄 알아 몰라. 아직 몰라. 오늘 22장 12절에 의하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는 언제였어? 이미 이제 다 포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겠지. 아니면 또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후손들을 세워주시겠지 하고 번제물을 잡을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순간에 이거 이제 자기 모든 갈등을 다 포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없고 주님 뜻이 있다. 그 순간에 한 이틀쯤에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쯤에 다시 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채우고 이미 포기가 됐을 때에 틀림없이 저에게도 여러분도 아마 다 포기가 됐을 때 하나님 일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내가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일 안 하시네 그러면은 아직 뭐예요? 내가 아직 포기를 덜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그랬잖아. 예준이. 여러분들이 다 포기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 말로 포기했습니다는 했지만 그러나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고 돼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보면 22장 17절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 일에는 다 알죠. 뭐 여호와 일이야 뭐 모르는 분 없을 테니까. 알고 내가 네게 같이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중에 이삭 다음에도 이삭도 결국 야곱과에서 딸랑 두 사람 좋지만 그 후손이 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제대로 못 봤지요. 그런데도 이제 네 씨가 네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크게 번성한다.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은 못 봤, 그때는 못 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겠죠. 모세 때에도 500년이나 뒤에 나온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는 못 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후손이 번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야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과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후손이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잠언 2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후손이 그렇게 경외한 네 후손이 경외한 네 후손이 이 경외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내려오는 놀라운 이 통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생수의 강 16년째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연습하고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또 경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이후로도 경외가 훈련되고 단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한도 끝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모 정도 되면 내가 경외했으려니 그러면 교만 그때부터 끝 하향세요. 경외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한도 끝도 없는 그 경외를 그래도 어느 순간까지는 일단락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 일단락 지어진 대목이 독자 이삭 100살이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미 심정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경외가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후 자기를 포함해서 그 후손은 번성하고 복이 있고 얼마나 기분 좋은 단어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안수해요. 주님 나는 경외를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자손 만대에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경외에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손 내리시고 그래서 경외에 대해서 이제 숙제로는 시편
112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외하는 자들의 후손과 가문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 신방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가정도 있긴 있을 터인데,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주세요. 좋아요. 초청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는 갑니다. 가겠습니다. 지금도 드린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대신 대가는 감수해야 돼요. 어디까지? 애준이를 드리려고는 해야 돼요. 그런 거면 되면 돼요. 저는 얼마든지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이 다 정말 저를 포함해서 가정 가문이 나뿐만 아니라 2대 3대에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2대 3대에도 다 축복되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기를 진짜 바라요. 100가정이 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이 되십니까? 김찬호 집사님? 네,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경외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인생 후반에 영어를 배우려다 보니까 전에는 1분이면 이어졌던 것이 지금 1시간에도 잘 안 이어지더라고. 어쩔 때는 화가 나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이 경외를 우리는 숙달해하고 단련한다고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는 그 경외하는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2대, 3대 계속해서 그런 영광된 가문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외를 잘하는 가정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이시 그분을 대로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할렐루야. 수학은 어렵다? 아니, 영어를 배울 때 그래요. 영어는 일단 쉽다라고 생각해라. 자꾸 세연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대요만은 일단 English easy. 어떻게? 승주, 쉬워 어려워? 일단 쉽다고 생각해. 응? 예원이, 쉬워 어려워? 영어는 쉬워요. 그런 것처럼 경건은 가시밭길 있지만 일단 쉬워 어려워. 자, 경건은 쉬운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뻥도 칩시다. 경건은 너무나 쉽습니다. 경건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경건은 너무 즐겁습니다. 생각을 바꿔요. 영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자손 가문 대대로 그런 풍성한 축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시편 112편을 묵상을 잘해서 묵상을 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이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제 시간이 돌아오면 갑자기 112편에 대해서 한 5분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다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외에 대한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아셨죠? 그럴지도 몰라. 안 올지도 몰라요. 나 준비했는데 또 안 시키더라. 그러지 말고 일단 다 숙제를 해오세요. 즉흥 설교 2분이든지 3분이든지 하여튼 다 하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오늘, 왜냐, 그 다음에 저도 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 못하겠으니까 지금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숙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는데요. 창세기 22장 말고 이제 17장으로 가보면, 다음에 또 보겠는데 17장에는요. 12장에서 부르시고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라 75세에, 그리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곳 그곳 다 밟게 하신 다음에 15장에 믿음이 좀 떨어진 듯 하니까 다시 불러서 네가 15장 창세기 15장에 내가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믿음이 좀 떨어지니까 그랬어요. 돌봐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네가 네 믿음이 좀 더 완전해져라 라고 하는 표식으로 이때 뭘 행한 줄 아세요? 할례 언약을 행하신 거예요.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행했습니다. 10년 한 몇 년쯤 됐더라? 우리에서 부르신 다음에 누구?
예, 99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25년쯤 지나서 믿음이 떨어질쯤 하니까 믿음을 좀 보강해 주기 위해서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17장에 99세에. 그리고 이제 명년 이맘때 네가 나리라.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의 표징으로 네 몸에 너와 네 가족의 모든 이방인들 포함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해라. 할례 다 알죠? 난지 8일 만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도 참 기가 막힙니다. 7은 하나님 완전수인데 그 다음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이제 할례가 돼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장이 18장이에요. 17장이에요. 25년쯤이 지난 부르시고 25년쯤 지난 다음에 너는 이제 들쑥날쑥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것도 완전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지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 기억나죠? 지금 띄워졌습니까 혹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완전을 향하여서 믿음의 완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의식이 뭐였다고?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 할례 언약 그러니까 뭐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할례 언약은 신약적으로 뭔 줄 아세요? 예, 이것은 오늘은 못 보겠습니다만은 성령 세례예요. 로마서 2장 28절 9절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또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할례 언약은 할례 의식은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 제가 아침에 일고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성령을 받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증도 성령이지만 성령을 받는 것이지만 모든 약속의 풍성함도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에키스예요. 에키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사함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쪽 복음밖에 안 돼요. 죄사함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머지는 완전해진 대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였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25년쯤 돼서야 부름받고 25년쯤 돼서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내주 그런 신약처럼 내주 상태는 아니지만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이죠. 자, 그것도 숙제 17장. 22장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할 때까지는 이 할례 언약 성령으로 세례 받고부터 22장까지는 약 한 몇 년이 됐겠습니까? 아까 힌트를 좀 드렸는데 100살 99세 했는데 아까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갈 쯤 나이도 되고 결박될 쯤 나이도 되고 그러니까 10에서 12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쯤 지나서야 누구를 드릴 수 있었어? 이삭을 100살이 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결국 100살이 난 이삭을 드리는 그때도 얼마나 고민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연스럽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원동력이 바로 무엇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바로 원동력이에요. 17장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할례 언약을 한 다음에 너는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함부터 10년쯤 지나니까 뭐예요? 천연스럽게 100살이 난 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위로가 되죠? 성령 세례받고도 단번에 이게 잘 되는 문제 안 되는 문제예요.
성령 세례 받고도 단번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것은 이제 추론이고,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요. 아브라함 때는 175살을 살았으니까 한 100살, 우리 집안은 수명이 한 2배 정도 생각했으면, 비례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5년, 지금으로 아주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5년쯤 돼야 뭐요? 독자 이삭이라도, 아니, 그 상당히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었는데 이삭을 드리는 거, 이삭이 제일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을 때는 성령으로 세례 받고도 오늘 받았으면 오늘 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1년 만에 안 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나 오늘 돼버리면 제일 좋고, 좀 위안이 좀 되죠? 그럼 나 성령을 세례 받은 것 같은데 예준이를 못 드릴 것 같다. 너무 죄의식 갖지 말고 일단은 계속 경건 훈련을 하다 보면 예준이 아니라 뭐도 다 드리겠네. 남편도 드리겠네. 부인도 드리겠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계속 완전한 대로 나가다 보면, 자, 성령으로 세례받고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아직 좀 간당간당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면 쟤 타락하면 어떨까? 재물 줬다가 쟤 또 변심하면 어떨까? 재물 영광을 줬다가 쟤 또 교만해지면 어떨까? 하나님은 노심초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노심초사 해요. 성령을 세례받고도. 근데 진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순전한 나도 한건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잖아. 가장 귀한 것이었잖아, 세상에. 그것을 그냥 거침없이 주저없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세상 풍파가 와도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자, 그 경외가 완성은 아니지만, 성령을 세례받았다고 경외가 완성은 아니지만 경외를 더 배울 수 있도록 완전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실체화되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숙제 내드리고 마치는데,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세례 받는,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 그 다음에 되기까지 17장, 10년 정도 지나야, 성령을 세례받고 10년 정도 지났어야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을 잘 묵상해서 경외가 더 완성되고, 경외가 더 굳건해지고, 경외가 우리 인생에서, 각자의 인생과 가문에서, 가정에서 더욱더 투철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뭔 찬송 할까요? 경외 그런 찬송 없나요? 누가 좀 작곡 좀 해봐요. 경외. 여호와 말씀 두려워 있죠? 말씀 앞에서. 네, 그거 합시다.